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더욱 여호와를 앙망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라보다, 의지하다, 기다린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예코에 하면 기다린다, 그리고 바라본다, 또 소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바라보고 소망한다. 또 다른 하나 단어가 있는데 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카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카바. 이것은 함께 묶여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앙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께 묶여 있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내가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수정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더욱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고 여호와께 묶여 있는 삶을 통해 여호와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는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4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40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하는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고 타파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들이 거의 이제 죽고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세요. 이 백성들,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 마음에 닳도록 말하라, 그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 가운데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라고 합니다. 노역의 때는 노예 생활의 때입니다. 포로 생활의 때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노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끊임없이 노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그것을 끝내주시겠다. 노역을 끝내주시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미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을 만큼 배나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희들이 광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걷게 되어지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대로로 열어줄 것이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나 사막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래 폭풍이 한번 불고 나면은 길이 다 없어져 버려요.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지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봉독한 말씀 27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들을 기회의 상황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의 예를 들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길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했고 그리고 도망을 쳐야 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늘까지 연결되었던 사닥다리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란으로 떠났는데 20년 동안 하란에서의 생활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란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약복강가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을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전에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이 많은 가족들이 있고 그 많은 직결들이 있는데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온 가족들 모든 종들을 떼를 나누어서 나루터를 약복강가의 나루터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 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홀로 하나님만 앙망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는데 한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동이 들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이제는 나를 놓아두어라. 그러나 야곱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한독뼈를 치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야곱은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야곱아,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천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이엘의 아침 해가 떠올랐고 그는 가서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싸안고 울면서 형제의 정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나의 군대를 통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라고 오히려 야곱의 보호자가 되기를 그렇게 자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수없는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의 관계 위기가 찾아오고 환경 위기가 찾아오고 세상의 전쟁의 어떤 위기, 수없이 많은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묶여 있는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을 기회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요사밧,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었던 요사밧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사밧 왕은 왕이 되어서 놀라운 그 신앙 계획을 했습니다. 우상을 없애하고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주일 성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해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밧이 그렇게 놀라운 종교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쳐들어온 것입니다. 요사밧 왕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우리는 싸울 만한 힘도 없고 그런 군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온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금식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찬양대를 세워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대 가운을 입힌 것입니다. 입혀가지고 찬양을 하게 함.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찬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이 막 시작이 되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그 군대가, 그 연합군들이 막 서로 싸워가지고 한순간에 다 전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그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적 승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면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곤비하다. 오늘날 이 시대가 피곤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어른들 만나면 뭐 좀 하자 그러면 피곤합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피곤하다면 어른들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 얘기는 목사님 피곤해요. 초등학생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목사님 피곤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한 시대, 곤비합니다. 곤비하는 것은 실진하는 것이에요. 기절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많은 가로를 해서 곤비해지는, 막 실진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하고 막 기절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넉다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 있었잖아요. 막 좀 가로하면서 한번 쓰러진 게, 기절을 하는 게, 그게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장정이라도 막 쓰러지고 실신하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라고,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얻으리.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저 피로를 풀어보려고 잠도 자보고
자고 나도 피곤. 사우나 가보면 좀 피곤. 갔다 와도 더 피곤. 어떤 사람들은 영양제 먹어요. 뭐 게브랄티. 그 게브랄티가 유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게브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거 먹어도 피곤해요. 세상이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독수리는 새의 왕임, 날개치며 올라가면 그냥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공에서 뭐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이용해서 막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오늘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비행기가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신기해요. 이렇게 큰 비행기가 갑자기 그냥 이륙할 때 막 쫙 달리다가 윙 하고 올라가. 비행기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게 있죠. 인공위성 쏘아올린 거 보십시오. 인공위성 쏘아올리면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발사 딱 되어지면 막 연기가 푹 하면서 막 연기가 나면서 인공이 쏴 올라가는. 그러면 지구 밖으로 올라가, 우주로 올라가고, 심지어는 달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더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천국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인공위성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 십자가의 힘, 성령의 힘,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자. 다른 박질하면 곤비하게 돼. 인생이 얼마나 참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쉴 시간 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극한 직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곤비합니다. 실신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걸어간다는 것은 평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와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수많은 그런 위기를 만나지만 그런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 힘보다 더 강한, 비행기 힘보다 더 강한, 인공위성보다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힘, 십자가의 힘, 성령의 힘, 보혈의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